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같은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살짝 인사하시면 됩니다.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한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많이 열리고요. 관계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면 마음도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 지내면서 참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왜 그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느낀 게 의무도 아니었고 어떤 천국 관련은 꿈도 아니었고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마음에 동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동기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이 동기 없이 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500년 뒤에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면서도 같은 오류들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로교회 다니면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통과를 해야 제가 뭐가 된다고 했지, 그거 없었으면 정말 하기 싫을 정도로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해도 생겼죠. 하나님 되게 욕심꾸러기다. 뭐 그렇게 더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들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매일 성경,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하기 시작한 예배소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예배소서 읽을 때마다 이 1장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막 흥분해서 문장이 안 끊기고 막 이 얘기하면 또 다음 얘기가 생각나서 그 얘기 이어져서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생각도 들다가 예전에 무슨 생각이 한번 들었냐면요, 여러분 그 1장 3절 4절 보시면 그래요. 3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왜요? 복준 되시니까요. 복준 되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신령한 복이라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절부터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다음 주에 10배 급등할 주식 이름을 알려주시고, 내년에 10배로 뛸 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확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에 보면 어떤 복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옳은 거니까 은혜 받으세요. 왜 이게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되나요? 감동 받는 척 하는 건 가능하지만 감동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실 때마다 그 노래를 노래방 가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노래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좋은 노래긴 하지만 노래만 가지고는 받기에 어려운 사랑을 많이 받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마이웨이라는 노래 속에 프랭크 시나트라를 위해서 앵커라는 사람이 곡이 원래 있던
프랑스 샹송을 가져다가 가사만 1968년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은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입장에 서서 그 인생을 조망하는 가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제 그 가수도 멋있어 보이고, 그쵸? 그 안에 그 스토리도 감동이 되고, 심지어는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아질 때는 나의 18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70년대 TV에서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표현하면 그걸 천박하다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이야기나 자기 감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쁘게 그 곡조에 따라 노래만 잘 부르고 내려가면 잘하는 가수.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동네 아저씨들끼리 넌 무슨 노래 좋아하냐 얘기하다가 나는 감정이입이 안 된 노래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던 어떤 아저씨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소원을 풀어준 게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가수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냥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사와 그 내용,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 가수의 스토리와 연결을 해서 노래 중간중간에 그 가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범 씨가 크게 이제 그걸 통해 성공을 했는데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내 암투병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이 노래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쟁 같은 사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우리 안에 그게 어떤 감정적 이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소 1장 3절부터 6절도 그렇게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내 평생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그래요. 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사실은 그런 태도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로마 가톨릭의 500년 전 타락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본질은 개혁을 얘기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 본질은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종교개혁자들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3절부터 4절 사이에 이 갭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어떤 복이에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웨이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가수에 나온 가수들의 히스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슴 터지게 외쳤던 이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외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도 같은 선상 위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났기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공부 시간에 수학 배우듯이 1 더하기 1은 수학도 그렇게 배우는 재미없습니다. 수학도 그 원리를 따라 배우면 재미가 있는데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험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제 아무리 종교개혁의 500주년 그 메인 줄기를 타고 있는 교회에 목사라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결국 그 500은 다시 500년 전에 타락한 카톨릭 그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예수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소서 1장이 이해되기 위해 꼭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이미 저는 2주 전에 한 번의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기존에 그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쓰레기 같은 것임을 알고 버리게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발견케 하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을 발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 찾아온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베드로보다 더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는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성입니다. 당하셨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여성입니다. 근데 왜 여성이 중요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전쟁을 하려면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전쟁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사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부속처럼 여겼고, 그게 저는 농경사회의 한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농경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한계로 경험했던 문화 속에 여자들은 남자 없으면 참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남편이 있던 누군가는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여인은 소위 말해서 과부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얘기할 때 누굴 들죠? 고아와 과부를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 이것이 지금 베드로와 비교해서 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열등감이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써 있습니까? 25절에요. 혈루증을 앓는 거예요. 혈루증은 유출병이죠. 피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레위기서에 보면 유출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은 12년 동안 하루 끊이지 않고 이렇게 유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사회에서도 이 여인은 왕따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부정한 여인,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고운말 했겠습니까? 저희가 부정한 여인이야. 그리고 12년 유출병으로 고생했다면 남편이 있겠습니까? 거의 거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한, 모든 것들에 다 좌절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이면서도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용당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나면서부터 어려웠는데 왜 죽을 때까지, 힘들 때까지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돌아가기 전에 만나서 교제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걸리셔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온 목사에게 당신의 지난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병까지 들었습니다. 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잘 만나서 평생 어려움 모르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어려움 때문에 평생을, 심지어는 질병도 물려받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또 어떤 일까지 경험합니까? 만나는 의사마다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많은 의사에게, 일부 의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의사이든 판사이든 권사이든 목사이든 슈퍼마켓 사장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내 인생에는 그런 나쁜 사람들만 한타스로 만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길마다 사기꾼만 머물러 있고 가는 길마다 고통의 길, 고난의 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게다가 무엇까지도요? 재산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유축병에 걸리면서 뭐 이혼을 당했던, 혼자가 됐던 그 돈마저도 다 사기꾼들한테 다 걸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가장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해서 어떤 것들 잃어버리는 거 나 하나는 괜찮은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돈마저도 다 날려버렸을 때 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 처절함. 이 여인은 가족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병도 고칠 수 없었고 병을 빌미로 많은 돈들을 다 뺏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27절 상반절에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예수님은 소문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목말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관계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건 선택받은 자를 고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 들립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이 지역에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병을 고친다더라.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을 고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마술을 하는 무당들도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게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그의 가르치는 권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진짜다. 진심이다. 정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제가 2주 전에 설교드렸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사역, 그렇죠? 선언 장면 있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오늘날 이 사역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장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이 여인이 들은 소문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기꾼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름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목숨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정말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 심지어는 무엇까지도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케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청이 있으면 자기의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잠을 안 자고라도 밤을 새서라도 험한 길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섬겨주신 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침도요, 가르침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는 가르침들, 굳이 죽을 짓을 하시는 예수님.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월요일에 주일에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토요일 안식일날,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날 왜 고치셨을까요? 목숨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의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게 500년 전 종교개혁과 똑같죠.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에, 하나님의 통곡에, 하나님의 소원에 너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고백보다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도, 그 어떤 종교적 제의보다도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살리는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 섬기는 데 시간이 없어서, 오직 사람을 집중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남기고 사치고 그런 것들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마음도 고치신다. 다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데 구별을 하지 않는다. 돈이 있든 없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분만 만나면 그분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그 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나는지 병만 낫게 했다는 소문이라면 여인이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갔던 유일한 이유 하나는 예전에 내가 만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말이면 안 됩니다. 묘사면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예수를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소문 퍼뜨립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사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예수의 모습을 전하고 있기에, 정말 이렇게 예수에게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여인들이 예수를 오해하여 못 나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돈 좋아하면, 우리가 천박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데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이미지 형상입니다.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울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십니다. 왜 우세요? 하나님, 우리 다 괜찮잖아요. 교회도 좋고, 교회도 사람도 많고, 재성도 좋고, 우리 노래도 잘하고, 우리 찬양도 열정적이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계속 오십니다. 왜요? 그 주변에 있는 이 혈병 걸린 여인 같은 여인들, 그 여인들 와야 되는데, 그 여인들 예수께 나와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 예수 모르는 우리들, 내 소원은 사람 살리는 건데, 내 소원은 사람 온전케 하는 건데, 내 소원은 돈이 있던 적던 사람이라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인데, 너희는 그 돈으로 잔치하고 있고, 그 돈으로 놀고 있고, 그 돈으로 좋은 예배당을 만들고 있니? 좋은 예배당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 축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예수를 만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대로 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꿈 없습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망포동 이 지역에서 이 혈루병에 걸려 예수를 만나야 될 여인이 우리 때문에 만날 일이 없도록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이 망포동 지역에, 너희가 살던 지역에 내가 만나야 될 그 여인을 너희 때문에 만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고 목표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 너무 불쌍합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고요,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받은 상처들. 목사님, 제 인생에 10년 전에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오늘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평생 한 교회 생활의 결론이 다투고 싸우고 상처 입고 내 안에 이 쓰레기 같은 이 자아가 다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교제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안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 끝장입니다.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20대 때, 30대 때는 정말 훌륭한 목사일 줄 알았는데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서 나의 한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 상처 입은 사람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탈북민들, 고아와 과부들,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고 또 사기를 해서 상처 주고 서로가 피해자고 서로가 당한 우리의 모습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그 많은 사람 좋아하고, 교회마저도 유능한 사람 좋아하고, 교회마저도 잘난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안 나간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 때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분들, 또한 세상에서 실패한 분들, 그 많은 아프고 아픈 이 망포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11월 15일부터 이 옆에 콘크리트 걷어낸 주차장 못 쓰게 됩니다.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신 섭리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는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지금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요, 디지털 엠파이어에 세우시고, 요즘 그 하루에 20분 이상 걸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이 된다잖아요. 그렇죠? 교회까지 20분 정도, 15분 정도 걸어오시고요. 또 교회에서 셔틀버스 돌리겠습니다. 디지털 엠파이어에 500개, 600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시고요. 그렇게 좀 걸어주시는 수고를 감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주차장 없어도 교회는 영광스러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이 상처받은 여인 같은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소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예수의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여인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뛰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 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못 갑니다. 그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요? 28절 뭐라고 쓰여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근데 여러분,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믿음도 있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좌절도 있는 보입니다. 왜요? 이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왜요? 만약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얼굴을 보고 낫는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평생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 걸렸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 앞에 나아갑니까? 율법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최선으로 당신의 손을 뻗으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나가서 고백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뻗쳐 예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몸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면, 당연히 깨달았죠. 나오던 피가 안 나오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사슬로 묶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 한계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병은 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예수님이요. 왜요? 지금 사실 이 장면은 어디를 가고 있는 장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5장의 25절부터 34절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앞뒤 내용에 쌓여있는 본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이 길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긴급한 상황입니다. 왜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과 시간을 지체할 때에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챙길 때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신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낫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유 집회, 신유 은사 필요합니다. 저도 고민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날 우리 같이 다 모여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다 모시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름 부으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병을 나음을 통해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두려워 떱니다. 왜요? 옛날에 당했던 매질이 생각나는 거죠. 함부로 부정한 주제에 함부로 유대인의 옷을 잡았다가 함부로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의 몸을 댔다가 받게 된 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33절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대로 여쭈니, 그런데 파격이 있습니다.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가
무엇이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확 올려주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회당장 야이로 앞에서요. 이 엄청난 상징.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길을 끄지 않으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 들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옷깃에 손이 닿기라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유치병을 치워놨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배는 이 여인이 됩니다. 야이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야이로가 마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맨 마지막 거. 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종일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말씀 안 하시면 나을 거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내가 이만한 무엇을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야이로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일은 칭찬해 주시고 야이로의 일은 43절에 뭐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6장 4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걱정해서요? 야이로 명예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의미를 줍니다. 야이로도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린다고 윽박지른다고 협박한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통할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마지막에 찾으시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지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뭐 하고 있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관은 누가 씌워준 걸까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죠. 24 장로들에게 24 금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소위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 황공하고 황송하고 황당하기도 한 참 생각해보지도 않은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시는 거예요. 야 승준아 네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어. 김 장로, 박 장로, 이 장로, 최 목사 네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 믿음이 이 시대를 만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며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량 없는 은혜
별 길 없는데, 참 부족한 인간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욕심꾸러기의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앉히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멸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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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그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예배소서 1장으로 바꿀까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여인은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당신의 구세주로 경험하고 그 앞에 용서함과 위로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면 내가 겪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내가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들, 내가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처들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갈 길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같이 아까 성가대가 했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3주 전부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가대에도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으로 시작할 때도 했고 마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